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TBC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렇게 한 4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강으로 1학기 마지막 시간인데 17강입니다. 17강 어느덧 룻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숙한 여인 룻.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현숙한 여인 룻. 오늘 룻기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서론 부분을 한번 쭉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 속에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길을 택한 한 여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 축복을 받는 한 인생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과는 관계가 없는 한 모압 여인이 제가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타향에 가서 살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거주한 엘리멜렉의 집안 식구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지만 결국 남자 셋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첫 며느리 오르마는 재혼하여 나갔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룻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밭에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사는데 결국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룻은 오벳을 낳게 되고 이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통을 감수했을 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생각을 여는 질문을 같이 해보실까요? 첫 번째,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룻이라는 한 여인이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룻기가 주는 교훈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효에 대한 교훈도 있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그런 관계의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생각을 열어봅시다.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룻이 경험한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우리는 과연 그녀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룻이 겪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다라고 하는 큰 고통입니다.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젊은 날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룻이 내렸던 그런 결단, 신앙의 결단, 정말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고엘이라고는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지 룻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엘은 혈연의 보존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생긴 구약의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고 자식을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혈연 관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대신 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문화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엘 제도,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구약시대 배경으로 보면 가장 큰 저주가 대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시대,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가장 합당한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주게 되었다는 그런 점을 이해하고 이 룻기를 보셔야만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습니까?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 암울한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적인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4가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배교와 범죄,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압제를 당하게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이 뒤늦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 4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이 무엇인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한마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억을 상실한 세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사적 기억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이 6.25를 자꾸 잊혀진 전쟁으로 되어버리고 있는데, 역사적 기억을 상실한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상의 그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역사적인 기억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불행을 당한 룻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불행을 당한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는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농경사회에서 흉년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흉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하는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신체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질병에 고생하시는 분들, 신체적 흉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흉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또한 봉사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상실하고, 자, 그런 상태라고 하면 영적인 흉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흉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첫째는 용기 있게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대결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아주 적극적인 그런 자세이죠. 두 번째는 상황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상황을 부인합니다. 눈 감아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도망쳐버리는 것인데, 나오미의 가정이 택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도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렵고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도피를 선택했습니까?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더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 고난의 가치,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적인 관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코로나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눈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그만 피신하여 도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피의 결과 나오미의 가정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결혼시킨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고통이다. 희락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고통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인생,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 부분을 보시면 자, 세 여인의 선택이 나오는데 인생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데 특별히 인생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업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직업을 잘 선택하는 것, 또 신앙을 잘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선택해도 그 인생의 90%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은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면 이제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이야말로 영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 우리의 모든 일생뿐 아니라 우리의 사후, 영적인 영원한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도피를 선택하고 그 결과 불행을 만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복음이죠. 고향에서 이제는 고향 땅에 양식이 풍부하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의 선택이 각각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좋은 남편 만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새 출발하길 바란다. 나오미의 선택은 자부들, 남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행복이 아니라 두 자부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부들을 아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자부들을 향해서 내 딸아, 내 딸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친딸처럼 자부들을 아꼈다 하는 것을 볼 때 참 이러한 시어머니, 오늘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는 이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갈등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부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끌어주면 자부들은 다 우리 시어머니들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오르바의 선택인데, 오르바는 결국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야 굿바이 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 맞추고 떠났다. 세상을 향해 떠나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번도 오르바의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미는 남을 위해 선택했고 며느리들을 위한 선택을 했고, 오르바는 세상을 선택했는데 룻은 신앙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 이 룻의 결단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말씀을 택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을 택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관을 택하고 우리는 신앙에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룻의 효행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룻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참 암담한 그런 룻의 이방인이라고 한 거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여 생존의 수단과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밖으로부터 던져지는 은혜가 없이는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룻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삭 줍기를 해요. 여러분, 룻의 이삭 줍기, 여기에 착안해서 밀레라고 하는 화가는 이렇게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자, 이 이삭 줍는 일, 이것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야만이 연명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배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이삭 줍는 게 은혜의 비유도 자주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는 항상 몸을 낮추셔야 됩니다. 이삭을 서서 주울 수 있습니까? 몸을 굽히고 배는 사람을 따라서, 배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한 톨 한 톨 줍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한 에바가 되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22리터라면 제법 많은 그런 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잠깐 쉰 후에 지금까지 아마 오후 늦게까지 이삭을 열심히 줍자 그만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 줍는 마음으로 한 톨 한 톨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보면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나는 인생 포기하자. 남편도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돕지 못합니다. 나가서 이삭 줍는 일 하나하나 한 톨 한 톨 주었는데 22리터라고 하는 큰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룻의 효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룻에게 하나님은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아까 말씀했죠.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참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 이제는 룻은 보아스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2장 3절 볼까요? 룻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저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으로 보면 우연히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저도 이렇게 구원받고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로님들 구원받고 장로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흰돌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요 섭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과학자였던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부족한 죄인을 덮어주시옵소서. 보아스는 룻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성문에 가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얼마나 양심적인 분입니까? 더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는데, 자 보세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는 뭐 답은 나왔죠. 이 사람이 자기의 기업 물을 권을 포기하니까 신발을, 법이 그래요. 신발을 벗었다.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기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보아스가 완전한 기업 물을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는 두 내외가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통에서 찬송입니다. 룻기는 고통에서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끝납니다. 해피 엔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해피 엔딩이다, 그죠? 새드 엔딩이다, 슬프게 끝나는가? 아니,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해피 엔딩이 바로 룻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밑둥 잘린 나무와 같이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그러나 보아스와의 만남은 이 두 여인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오미에게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 4장 15절에 보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 너는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여러분, 얼마나 이건 극찬입니다. 아들 7명보다 네가 낫다. 며느리 네가 정말 우리 집안의 보배다. 얼마나 참 귀한 말을 들었습니까? 그만큼 그 나오미에게는 룻이 정말 복덩어리라는 복덩어리. 룻 때문에 나오미도 지금 복 받은 거예요. 룻 때문에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이 다시 일어나니 나오미의 마음도 너무 기쁘니까 7 아들보다 네가 더 낫다. 얼마나 참 축복된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 보아스에게도 아들을 낳아주고, 보아스는 아내 때문에 또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보아스란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룻이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룻과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룻처럼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막 큰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복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큰 복은, 룻이 가장 큰 복은 이 여인의 핏줄에서, 혈육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하는데, 거기에 룻의 이름이 이방 여인이지만 당당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제 신학적 의미를 같이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효사상과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사랑을 탁월한 기법으로 엮은 에피소드이다. 룻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그죠?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쑥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특별히 효도에 대해 생각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정말 시어머니는 자부를 딸이라 하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얼마나 참 고부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또한 보아스와 또 룻 간의 사랑 이야기, 다 이것이 참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넘어서는 이방인까지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룻은 하나님의 세계 구원에 동참하는 이방인의 표상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포용하게 되고,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축복. 이방인인데,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룻의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더 확장된다는 것을 지금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시기에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명료한 외침이 룻기에 담겨 있다. 가장 타락하고 배교하던 시대, 제 멋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하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룻과 같이 책임감 있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렇게 참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문서라고 우리가 볼 때 무책임하고 배교하고 타락한 시대에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명료한 외침이, 분명한 신학적인 의미가 룻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읽어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간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현되고 있으며 오히려 고통과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속뜻이 숨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인간의 불행, 흉년이 나고 남편들이 죽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 마라라고 하는 그런 쓴 고통.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시다. 그것이 바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룻기가 우리에게 참 신학적으로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성찰과 나눔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룻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룻과 같은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선택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다른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변장된 축복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늘 생각하는 삶의 자세에서는 결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그것을 변장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초점 맞춘 사람은 이 고난이 내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이고, 내 이익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가장 내가 불행하고 재수 없고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온 것이구나, 변장된 축복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고난이 오히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향해서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면 고난이야말로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보세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건너편에서 깊은 뜻을 가지고 응시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노는데 엄마가 창문 너머 애가 넘어지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내가 밖에서 뛰어놀지만 어머니는 창문 밖에 나를 계속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코로나가 나쁘고 저주고 이것은 불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임을 코로나 때문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그렇고 성도의 교제가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식탁 교제가 그렇고,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코로나 오기 전에 누렸던 것들이 당연히 여겼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룻기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육신적인 그러한 쾌락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가장 복된 룻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9월 첫째 주 개강할 때까지 7, 8월은 여러분들이 또 복습도 하십시오. 지금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부족한 부분 한 번 더 복습도 하시고 이제 18강부터
다시금 사무엘서부터 2학기 개강을 또 할 때 기쁨으로 정말로 반갑게 우리가 만나서 다시금 또 2학기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서 공부 열심히 해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아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종강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 1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룻과 같이 우리 신앙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한 2, 3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TBC 성경 공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이 1학기 동안 1강부터 17강까지 잘 공부하여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잘 공부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아버지 룻의 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신앙인지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남편이 죽고 아버지와 흉년과 모든 고통과 모든 삶 속에 마라에 쓴 고통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아버지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의 룻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룻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학 기간에도 나태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도 잘 통과시켜 주시옵고 백신 접종도 잘 안전하게 무사히 후유증 없이 잘 접종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는 룻과 같은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룻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신앙을 선택했던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혈육적인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으로서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